안녕하세요. 오늘 수요예배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수요예배 때마다 십자가의 도, 제스펜 루이스 책을 가지고 십자가의 도 책을 가지고 하게 하시고 계십니다. 지난주에는 십자가의 도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책을 읽어가면서 저한테 나타난 십자가의 십자가 도가 저에게 나타났는데요. 그것도 간증을 하면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좀 어렵다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어도 많은 사람이 읽었습니다. 십자가의 도. 이현수님이 옮기고 제스펜 루이스가 지은 십자가의 도. 그런데 십자가의 도가 실제화되지 아니하면, 실제로 내 삶에 체험이 되지 아니하면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근데 저에게 저희 10년 전에 십자가의 도가 온 후로 저에게 이 십자가의 도가 아주 그대로 말씀대로 체험이 됐습니다. 체험이 되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타난 십자가의 도와 제스펜 루이스가 말한 십자가의 도를 두 번째 시간 낱낱이 밝히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오늘은 십자가와 변화된 중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수요예배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찬양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 16절 말씀을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십자가도 시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십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하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계신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담대한 고백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히브리서 4장 15, 16절 말씀을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진리의 말씀과 진리와 성령의 능력이 이 시간 십자가의 도를 공부하는 우리에게 낱낱이 밝혀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십자가와 변화된 중심 제2과입니다. 이과에서 제스펜 루이스는 고린도후서 5장 13, 18절 말씀을 읽으면서 시작합니다. 제스펜 루이스는요, 고린도후서 5장 13에서 18절 말씀, 바울의 저서입니다. 그래서 제스펜 루이스는 성경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도를 바울을 통해서 낱낱이 성경에 쓰여지고 있거든요. 네,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3에서 18절 말씀에 는 뭐가 나오나,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어오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십자가와 변화된 중심에서 고린도후서 5장 13, 18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제스펜 루이스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제스펜 루이스가 말하기를 이 말씀을 통해 바울은 성도들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죽음 안에서 주님과 연합되었고 또 그의 부활을 통해 새 생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그들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을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요. 사도가 14절에 한 말씀 이면에 깔린 상황을 재현해 보도록 합시다. 이러면서 자 13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한 한 사람이 모든 사람 대신하여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강권하기 때문에 자신이 자신에 대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로서 십자가를 언급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 동참된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거다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한다. 바울은 또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내 안에는 내가 아니라 내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새 사람이다. 그리고 그 새 사람은 누군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새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새 사람이다. 새 사람인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다. 바울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만나거나 다른 사람들과 얘기할 때 내가 그들의 육신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겠다. 그건 뭘로 하겠다? 그들의 영혼을 가지고 얘기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행위나 육신의 어떤 잘잘못을 가지고 내가 그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고 비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바울은 외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러면서 바울이 그때 십자가로 외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 미쳤다. 하지만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해요. 아니야. 너희들이 미쳤다 해도 나는 어쩔 수가 없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미쳤고 정신은 온전해도 나는 십자가들을 너희에게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신나게 십자가들을 가르칩니다.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바울이 한 것은 있잖아요. 십자가의 상에서 자기 자신을 본 것입니다. 십자가의 선에서 십자가에 바울에게 나타난 십자가의 도는요. 다메섹 석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로 나타났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빛을 바울에게 비추자 자기 자신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때까지 내가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이었구나.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시고 예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를 이제 완전히 변화시킨 거예요. 주의 영이 그를 강타하자 이제 성령 하나님이 주의 영이 그와 연합이 되자 어떻게 되냐. 그때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어떻게 되냐. 자기 자신이 보인 거예요. 이제. 그죠?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러면서 자기 자아를 어디로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본 거예요. 자기 자아가 옛사람이. 그러면서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사신다. 갈라디아 2장 20절 유명하잖아요. 바울의. 그죠?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7장 10절 내가 명하노니 그러나 명하는 자가 내가 아니라 주시라.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내가 일하는 나의 나대는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그리스도 지금은 우리의 죄를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바울은 자기한테 나타난 십자가의 자기한테 나타난 어떤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한테 나타난 것을
고린도후서, 그 다음에 로마서, 갈라디아서 막 마구마구 써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스펜 루이스는 바울이 그런 것을 로마서나 이렇게 성경에 써놨잖아요. 그런데 제스펜은 자기도 이제 그 바울에게 나타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자기에게 강타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이제 정말 바울처럼 변화되더라. 뭐가? 중심이. 중심 변했습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변해야 옛날에는 내가 중심이었는데 자아의 중심이 나였습니다. 내가 왕노릇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내 느낌과 내 오감과 내 생각이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십자가 계시의 빛이 나한테 비추고 바울한테 비추고 제스펜 루이스한테 비쳤어요. 그리고 뭔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뭔가 바뀌었어요. 바울한테 바뀐 것처럼 제스펜 루이스한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책까지 쓰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십자가를 통해서 자아가 죽어가는 것을 봤고 제스펜도 자아가 죽어가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변화된 중심.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더니 내 자신이 이상하게 변했더라. 내 중심 바뀌는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래서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변화된 중심이다. 고린도서 5장 14절처럼 자아의 중심이 바뀌었다. 우리가 십자가의 빛 아래서 살펴야 할 것은 본질적인 중심의 변화이며 그것이 우리의 내적인 삶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그냥 내 본질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본질이 변화되고 새로운 창조, 새로운 인격이 내 안에서 다시 창조가 됐다. 거듭났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거듭난 나. 새로운 인격이 창조되더라. 그것이 바로 어떤 인격이다? 예수 그리스도 인격이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내 인격이 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 책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특징은 인간의 인격의 억압이 아니라 재창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제스펜을 통해서 말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계시의 빛이 내 안에 비쳐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옛사람 믿기 이전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버려지고 새로운 인격이 재창조된다는 거죠. 새로운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빛을 비추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옛사람은 다 죽음에 넘기고 그 다음에 새 인격이 내 안에서 이렇게 새로운 내가 딱 재창조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인격은 어떤 인격인가? 제2의 아담과 내적으로 유사한 형태 속에 조성된다고 해요. 제2의 아담이 예수죠. 예수 그리스도의 유사한 형태 속에 조성되며 새롭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생명력을 부여받으며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생명을 부여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6장 7절에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냥 한 영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오시면 내 영이 예수 그리스도 영과 이렇게 하나 돼 이렇게 연합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 영이 된 거예요. 내 영이 그리스도 영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 영이 내가 하나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 되기 때문에 나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새로운 창조의 비밀.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는 새 사람이 바울은 그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해요. 새 사람이 거듭나서 누구랑 살고 있더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더라. 이것을 바울이 본 거예요. 근데 이것을 또 누가 봤냐? 제스펜 루이스 보았기 때문에 자기도 나타났기 때문에 바울의 이 책을 쓴 거죠. 그러면서 제스펜은 또 바울을 얘기를 계속해요. 고린도전 7장 10절 내가 명하노라 그러나 명령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 주다. 주님께서 내 안에서 막 명령하시더라. 또 주님께서 내가 일하노라 나의 나된 하나님의 은혜다. 그죠? 내 안에서 자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새로운 인격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거듭난 나는요 새로운 나죠.
새로운 인격이 내 안에서 거듭나서 새 사람이 자라고 있어요. 살아요. 근데 또한 옛사람은 어떻게 돼야 되냐? 그냥 내 안에는요. 내 안에는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계시의 빛을 비추고 난 후에 하는 그 후로 십자가에 우리를 세우는데 어떻게 하는가? 십자가에 우리를 세우는데 십자가에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내 옛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내 옛사람을 예수님이 오시면 내 옛사람이 죽어가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하나님은 내 안에 새로운 인격을 창조해서 그 사람은요 말씀으로 나를 양육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옛사람은 어떻게 되나? 죽음에 들어가요. 죽음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옛사람이. 그죠? 내 안에 있는 본질적인 아담에게 의해서 받아들인 옛생명은 십자가의 죽음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하신 일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 안에 오시게 하신 이유는 바로 내 안에 있는 아담을 통해 자라난 생명 있잖아요. 첫 생명. 아담을 통해서 받아들인 생명. 그러니까 조상들로서 물려받은 생명. 그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실제 일어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로마서 3장 25절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속죄의 죽음이었다.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6절 10에서 죄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이었다. 이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6장이 가냐 그러면 이제는 그 그리스도의 죽음과 내가 연합이 돼가지고 내 옛사람이 연합이 돼서 내 옛사람이 십자가 못 박혀 죽어가더라.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 내 옛사람이 내 옛사람은 죄인이었습니다. 죄인. 아담의 on제를 통해서 나는 죄인으로 심판받은 나예요. 그런데 그 옛사람이 죄인인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죽은 자는 죄의 종노릇 하는 데서 벗어나게 되더라 이거지. 죄인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죄인이 죽어버리면 죄를 짓는 내가 죽었단 말이에요. 옛사람 죽었어. 그러면 나는요 어떻게 돼? 그 똑같은 죄를 반복하게 지을 수가 없어요. 죄인이 죽어버렸으니까. 그리고 내 안에 또 새로운 내가 인격으로 탄생을 해가지고 그 새로운 인격이 누구랑 같이 살더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더라.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절 제가 맨날 찬양을 하는데 죽은 자 산 자 그의 부활과 같은 로마서 6장 4, 5절 말씀 맨날 찬양했잖아요. 그래서 죽었다는 이렇게 바울이 십자가의 도를 로마서에서 쓴 거를 제스민 루이스가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성도들은 십자가 안에서 각자 위치를 분명히 파악하고 고수하고 있어야 합니다. 제스민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이 되어 우리의 영적 위치를 설명하고 있다. 성도들은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각자의 위치를 분명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옛사람이 십자가에 넘겨져야 한다. 이렇게 제스민 루이스는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제스민은 또 어떻게 말하냐? 이제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실제로 경험되어진다. 이것이 실제화되어질 때 우리는 정확하게 내 안에 옛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내 옛 본성이 죽어가는 것을 봤을 때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능력 있게 나타난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로마서 6장 13절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제에게 드리지 말고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려라. 몸의 행실을 죽도록 만들면 육이 계속적으로 십자가 넘겨져 지속적인 죽임을 당할 때만이 그 육신의 행위를 작동시키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처리되고 육신의 행위는 끝장이 납니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하죠. 죽는 생활의 실제적 경험. 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아라. 너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 힘으로는 몸의 행실을 죽일 수도 없고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이제 내 안에 죄인의 속성은 내 안에 죄가 심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나라는 인간은 내가 이제 생각이 들어와요. 그리고 또 그 생각이 마음으로 나가서 손발로 행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생각이 어떠하면 내 생각이 어떠하면 내 마음이 그대로 또 행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은 죄를 줄 수밖에 없는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는 거지. 본질적으로. 그죠? 그래서 눈만 뜨면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이 인간인 거야. 그런데 이 죄인된 네 인간이 첫 생명을 아담으로 물려받은 이 죄인을 첫 생명을 누가 오셔서 예수가 내 안에 오셔가지고 그거를 끝장 내버리더라. 십자가에 들어가게 하더라. 이것이 바울이 말한 제스펜이 말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어버리면 다시는 그 죄를 타락한 본성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지 않더라. 끝장 나버립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것은 이제 이론이에요. 그런데 이론이 실제화될 때 내 삶에서 이론이 실제화되는 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래서 제시페는 바울이 말한 이론적인 것들이 정말 자기에게 나타났다. 바울에게도 나타났기 때문에 이렇게 써있죠. 근데 제시페에도 나타나더라. 어떻게 나타나는가? 지속적인 죽음의 상태가 나타나더라.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11절 말씀,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네크로시스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기우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우리 중심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역은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이루려 하시는 모든 일의 시작일 뿐이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성과 죄인의 속성과 죄인의 습관과 죄인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와 함께 죽어 넘어질 때, 그다음 하나씩 죽어갈 때, 죽었다가 여길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의롭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어질 때, 이게 진짜 내 안에서 실제화될 때, 실제화된다는 것은 바로 예수의 성령이,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야만이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 안에 오셔가지고 하시는 일이 이것입니다. 자, 제스펜 루이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죠? 네, 저한테 일어난 이제 십자가의 도를 말해야 되잖아요. 저한테도 십자가의 도가 10년 전에 나타났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10년 전에 정말 십자가의 변화의 중심서, 10년 전에 배웠는데 십자가의 변화의 중심서 그때 적어놨네요. 나에게 십자가에서의 죽음의 체험은 실제적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제가 쓴 글이 있어요. 처음 십자가의 진리가 내게 왔을 때 나는 아주 극심한 공포에 들어야 했습니다. 그때 나는 내 안에서 자아가 분리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자,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을 때,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딱 왔을 때 내 자아가 공포에 떨었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왜?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주의 영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너무 놀란 거지, 자아가. 그래서 내 안에서 자아가 분리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대면한 자아는 완전 놀라더라고요. 그때 실제적인 경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저 자아가 지르는 외마디 소리였죠. 그 내 안에 있던 많은 자아들이 계속 죽어갔습니다. 날마다 미련을 보이며 슬퍼하며 통곡하며 아쉬워하며 분노하다가 사라져 갔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서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자아를 정복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을 십자가로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이 내 안에 오셨잖아요. 그러면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의 습관과 행동과 어떤 악한 습성을 말씀으로 주님이 내 안에 잘못했다고 말하면 내가 아멘 하면서 그것을 죽었다고 여기고 그것을 이제 죽어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한테도 일어났어요. 그리고 자아는 아담 위로 타락하셔 사단과 짝하여 세상과 연합하여 온갖 세상의 문화와 지식과 교리와 자신의 왕노릇하며 교만과 편견으로 지내왔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정말 세상과 연합해서 세상 문화와 지식과 교리로 왕노릇하면서 교만하고 편견으로 지내왔구나. 이것을 내가 이제 알게 된 거지. 예수님의 빛이 내 안에 오신 후로. 그 다음에 십자가도를 접한 후에 내면에서는 자아가 사단과 분리되며 세상의 가치가 사라지는 역사가 실제로 내게 이루어졌습니다. 내 중심의 빛이 비추자 내 세계관이 바뀌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계관이 바뀌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성경을 읽거나 찬양을 하나 기도하는 본질이 바뀌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그죠? 이제 우리 안에 있는요. 나도 옛날에 세상적인 가치관이 물들어 있었고 어떤 무슨 잘못된 가치관이 잘못된 인식이 해서 머리에 막 들어박힌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십자가 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계시가 내 안에 온 후로 내가 새롭게 변화되는데 어떻게 변화되느냐. 내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바뀌어요. 성경적인 세계관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 옛날에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이 진리다 이렇게 말하면 내가 바뀌는 거예요. 최근에까지도 이거는요. 지금까지 계속되어지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신 후로 지금 10년 됐는데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바뀌는가? 예를 들어서 내 마음속에 내가 진리라고 믿던 것들이 세상적인 것이네. 세상에서 진리라고 믿었었어요. 세상에서 이것이 옳은 줄 알았어. 그래서 나는 세상 사람들하고 정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거야. 왜? 세상 사람들과 정을 나누면서 살았는데 왜냐? 그것이 진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요. 그도 나도 다 타락한 본성이었습니다. 타락한 자였습니다. 그도 타락하고 나도 타락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서로 사랑한들 타락한 가운데 사랑하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이 안 됐던 거예요. 남편과 내가 사랑을 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도 타락했고 자기도 타락했기 때문에 서로 사랑을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사랑한다고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 지는 도망가고 자기가 사랑한다고 하면 내가 도망가고 서로 막 엇박자예요. 이것이 왜 그런가? 내가 타락한 자를 만나서 서로 사랑하는데 참된 사랑. 나도 이기적이고 그도 이기적이었단 말이에요. 서로 이기적인 사람들끼리 만나서 서로 사랑을 하는데 이게 이기심이 지지 않는 거야 서로가. 그래서 참된 사랑 정말 마음이 서로 소통하지 않고 마음이 사랑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저는 이랬죠. 왜 이제 다들 그렇거든요. 나는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 나는 저를 사랑하는데 제가 잘못해서 내 사랑이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응? 나는 저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리고 나는 예수님도 믿고 응? 근데 예수님을 믿는데 왜 우리 저 사람하고 내가 사랑할 수 없을까? 근데 온전한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때도 믿었지만 온전한 내 안에 중심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내 중심을 바뀌어가지고 지금 같으면 있잖아요. 야 네가 잘못했다. 그러면 아멘. 지금은 이제 그 남편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해야지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이게 안 됐죠. 예수님이 내 안에 안 오셨기 때문에 내가 잘한 줄 알고 내 이기심을 버리지 못하고 남편을 정죄하고 비판을 판단하고 무조건 잘못했다. 네가 잘못했다. 나는 옳다. 또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잘못한 거야. 나는 옳다. 서로 이기가 이렇게 싸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로 지지 않거든요. 절대로. 그러다 보면 전쟁이 일어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지금 나는 완전히 이제 바뀌었죠. 지금은 나는 이제 바뀌어서 말씀이 내 자아의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가지고 말씀이 내 안에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잘못했으면 인정을 해요. 그렇군. 미안하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잘못하면 미강 그건 아니다.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라고 했는데 네가 지금 비판하고 있구나. 바울도 그랬잖아요. 바울도
절대로 이제는 너는 이제 육신으로 보지 말아라. 최근에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사람을 볼 때 육신으로 보지 말아라. 영혼을 봐라. 영혼을. 그의 영혼을 봐라. 네가 잘못한 것은 뭔가 네가 육신을 보더라. 많은 사람들이 잘못하는 게 저도 잘못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외모가 잘났거나 예쁘거나 그 다음에 그가 지식이 있거나 그가 또 유명하거나 그 다음에 뭐 교양 있고 아름답거나 이런 것을 보거든요. 육신적인 것들. 근데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났거나 자 우리 하나님이 내가 예쁘다고 뭐 재능이 많다고 그 다음 노래 잘한다고 말 잘한다고 나를 사랑할까요?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존재 자체로 사랑하시거든요. 근데 나는 어떤 사람을 볼 때 내 자아가 타락했기 때문에 옛날에 지금은 이제 많이 고쳐졌어요. 내 자아가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한 눈으로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좀 예뻐 보이고 그 다음 날씬해 보이고 그 다음에 잘나 보이고 좀 교양 있어 보이고 거짓말을 해도 그가 거짓말로 속여도 그가 그렇게 말하면 진실로 믿고 아 멋진 아름다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 내 안에 있는 중심된 말씀으로 그 사람을 보지 않기 때문에 편견과 선입견으로 그 사람을 보기 때문에 이게 내 눈이 변화되지 않고 변하지 않고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최근에도 그래서 이것은 있잖아요. 왜 그런가? 내 안에 학습된 내 안에 학습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50년 평생 내가 학습이 됐잖아요. 잘못된 학습이 된 거지. 그는 이제 눈이 꼬인 거예요. 그죠? 진리의 눈이 아니라 진리의 눈으로 예수님의 진리의 눈으로 영혼을 봐야 되는데 영혼을 보지 못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학습이 되느냐. 내가 상처받으면 나한테 잘못하면요. 잘못하면 악인 거예요. 그죠? 모든 사람들은 그렇거든요. 내가 나한테 잘못하면 싫잖아요. 그죠? 나를 핍박하고 나한테 나쁜 소리 하고 그 다음에 나한테 뭔 소리 하냐고 하면 싫어요. 내가 잘못했는데도 그죠? 내 자신을 보지 않고 상대방이 나빠 보이는 거야. 애들이 사고방식 그렇잖아요. 애기들이 엄마가 애기 잘못했어요. 그러면 꾸중하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엄마를 막 째려보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내 자아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아가 내 옛사람이 내 안에 이 습관이 상대방을 무조건 탓하고 남을 탓하고 그 다음에 째려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막 욕하고 이랬단 말이죠. 이 못된 자아가 나한테 있더라. 안 하려고 해도 겉으로는 안 해요. 겉으로는 겉으로는 이제 교양을 쌓기 위해 쌓았기 때문에 교양과 그 다음에 어떤 훈련 때문에 겉모습으로는 아름답게 웃으면서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 깊은 속에는 어떤 게 있는가? 내 깊은 것이나 그냥 상대방을 볼 때 내 눈이 내 마인드가 이미 있잖아요. 그 사람 볼 때 그렇게 봐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죄의 본성이 내 본성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 본성이 변하는가? 제가 요즘에 변화됐거든요. 왜냐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시고 그 다음에 말씀이 내 안에 계속 와셔서 그 내 본성이 잘못됐다는 걸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네 그렇게 보는 거 잘못된 거야. 왜 사람을 비판 판단하고 정죄하고 오냐? 네 눈이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 내가 아멘 했더니 진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이러셨어요. 야, 구원은 네가 뭐 잘했거나 잘못했다고 행위로 받는 게 아니다. 네가 잘못해서 네가 무슨 뭐 죄를 지었어요. 그죠? 네가 엄청 많은 잘못했어요.
그 다음에 막 술을 먹고 뭐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네가 어떤 나쁜 짓을 했다고 해서 네가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야. 구원은 뭘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나쁜 짓 해도 구원받는다 이게 아닙니다. 그런데 옛날에 내가 옛사람이 나쁜 짓 했을 때 그 옛사람이 이제 죽었으니까 죽었다 야이면 그 옛사람은 없어진 거야. 도말돼버린 거야. 끝난 거야. 나는 이제 새로운 인격인 바울이 말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야. 이렇게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있잖아요. 우리한테 자꾸 속삭이거든요. 야, 옛날에 너는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 죄를 또 가져와요. 그 죄와 우리가 있잖아요. 옛사람 십자가 못 박아놨어요. 그리고 나서 새 사람으로 이제 주님과 함께 연합이 되어서 찬양하고 행복하게 살았나래요. 그런데 사단이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미혹을. 왜 우리가 제스펜 루이스가 새로운 내가 창조됐어요. 새로운 창조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내가 계속 죽음을 날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있어야 되나? 날마다 십자가에 죽어야 되나? 왜냐 그러면요. 이 인격이 자아라는 게, 이 사람이라는 게 너무너무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감정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감각이 있어요. 브레인이 엄청나게 발달돼 있다. 자, 감각과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제는요. 생각과 감정이 있기 때문에 브레인은 너무너무 막 자율신경과 교감신경이 어떻게 자율과 부교감신경이 어떻게 작동을 하느냐. 그냥 내가 명령하지 않아도 자기가 그냥 해버려요. 본성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비슷한 상황, 옛날에 내가 죄 지었던 어떤 상황에 딱 들어가면요.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본성이 이끌려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날마다 나는 십자가에 죽노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식을 하고 그 다음에 좀 약간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그런 시편 1편에 말하고 있잖아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면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면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다.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악인의 꾀를 쫓고 악인의 꾀를 쫓는다는 건 무엇인가? 거짓말한 사람들의 꾀가 솔깃하고 하와처럼 솔깃하고 그 다음에 또 뭐야? 죄인의 길에 서고 길에 서서 죄인들하고 순다 얘기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서로 식사하고 자 처음에는 꾀를 쫓았어요.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서 신나게 이제 그 길을 도모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오만한 자의 죄인에 앉아서 식사까지 하면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사망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왜냐 그러면 우리의 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고도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이 되면 있잖아요. 내가 그것을 다시 불러오면 또 살거든요. 사울이 사무엘의 영을 불러가지고 그것처럼 있잖아요. 내가 옛사람이 죽어있던 옛사람을 다시 불러가지고 똑같은 죄를 반복하면요. 나는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은 죄들이 나한테 오거든요. 사탄이 더 많이 와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빛을 발한 후에 다시 돼지처럼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더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정말 날마다 죽음의 십자가에 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 십자가를 어떻게 명명을 했냐 애들한테. 십자가는 내 자아의 무덤이다. 너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얘들한테 말했어요. 네 자아가 죽어있다고 생각해라. 우리 아들한테 네가 분노를 하더라고요. 얘가 자기도 모르게 분노가 일어난대요. 참을 수가 없대요. 감당이 안 돼요. 조절이 안 돼요. 야, 그럴 때마다 조절이 안 되지.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네 자아가 분노할 때 그 분노는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네 옛사람이야. 옛사람은 누구랑 결탁돼 있어? 사탄이 결탁이 돼 있단다. 그러면 사단은 누가 이겼냐? 예수가 이겼다. 그러면 예수 십자가를 서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외치면서 분노를 십자가로 보내라. 이것을 훈련해라. 그러니까 계속하니까 우리 애들은 이제 지금은 분노 조절이 되거든요.
자,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능력 있고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있으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훈련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데, 야, 본성은 어쩔 수 없어. 본성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있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말한 이 십자가도가 부정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본성이 어쩔 수 없어. 아담의 본성은,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본성은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게 본성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죽고 걷는 거잖아. 자, 본성이 변화돼서 옛사람이 그대로 왜 그리스도가 왜 교회가 욕을 먹는가? 옛사람이 그대로 십자가 못 박히지 않고 그대로 행하기 때문이죠. 거듭난 체험이 없고 새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내 안에서 살면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날마다 말씀하면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적용하면서 성찬하면서 살아가는 새 사람의 어떤 체험이 있어야만이 정말 교회다워지 그리스도인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처럼 지금 옛사람이 죽어서 십자가 못 박힌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본성은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요, 바울이 말한 이 십자가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부정하고 그냥 지금 갈라디아 이 말씀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면 바울의 저서를 부정하면 이제 신약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도를 이 땅에, 예수께서 십자가도를 십자가 계시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했냐?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십자가도는 어떻게 말하셨을까? 오늘 아침에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젠가. 예수께서는요, 모래 있는 집과 반석이 지은 집이 있단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있는 집이 있는데, 모래에 있는 집은 어떤 집이냐? 반석 위에 있는 집은 어떤 집이냐? 모래에 있는 집은 있잖아요. 바벨탑처럼 아담의 피를 통해서 죄인이 지은 성이 모래에 있는 집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죽을 때는 모래에 지었기 때문에,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모래로 죽을 때는 이 흙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반석 위에 있는 집은 어떤 집인가? 예수의 영과 진리와 영으로 지었기 때문에 이 예수 안에서 지어진 집은요, 영생해버리거든요. 영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예, 십자가도잖아요. 자, 그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은 집이 아니라 옛 생명이 지은 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 생명으로 모래에 의해서, 이 세상에서 모래에 의해서 열심히 먹을 것 마실 것 먹으면서 살들 옛 생명으로 본성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그 다음에 돈 잘 벌고 이 땅에서 열심히 산들, 이 땅에서는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끝나면, 그죠? 흙으로 가버려요. 모래처럼 파도가 휩쳐버려 사라져버리는 게 인생이잖아요. 그 다음에 솔로몬은 헛되도다. 많은 사람들의 죽음 문턱에서 압니다. 내 인생이 헛되었네. 모래성이었네. 그런데 이것이 옛사람의 삶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어떤 거냐? 영생으로 간다. 무너지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생하다. 영원히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반석에 있는 집이 뭔가? 예수의 진리 안에서 성령, 영으로 지어진 집, 말씀으로 지어진 집, 그 다음에 예수님께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나와 연합이 돼서 지어진 집, 거룩한 집, 거룩한 성, 그 집은 나와 함께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도를 전하셨습니다. 정말 그렇죠. 그다음 하늘의 미랄이 내 땅에 떨어져 엄청나게 많이. 이제 또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밀이 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냐면 열매를 맺지 않는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죠. 이것도 십자가도예요. 옛사람이 죽어지지 않냐면,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와서 적용되지 않고 내 안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정말 맨날 말씀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알고 예배를 드려도 왜 나는 변화되지 않을까? 왜 그럴까? 왜 내 안에 있는 이 겉사람이
옛 생명이 죽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들어요. 그때는 아멘 해요. 하지만 집에 가면요. 말씀은 없어지고 옛사람이 그냥 또 습관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된. 자, 수박 겉핥기 신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 그러면 그래서 주님께서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겉사람이 죽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려라. 이렇게 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의 힐을 죽도록 만들어라. 이것을 많은 사람들은 부정하죠. 너나 해라. 이러죠. 그런 사람들 듣지 마시고요. 정말 십자가도를 하서 정말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정말 하나님과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 분들은 이 십자가도 예배를 참석하시고 같이 이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말세의 지말입니다. 말세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자지구나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와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 어떡합니까? 언제 그 전쟁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까? 거기는 불안하지니까. 우리도 위태위태 하잖아요, 지금. 그죠? 북한이 언제 또 어떻게 될지. 지금 휴전한 지 70년이 넘었지만, 자, 이런 급박한 세계 정세와,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정치도 엄청 불안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좌파 우파가 싸우면서 공사나 뭐 사회주의 뭐 이러면서, 자,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아니하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옛사람을 부인하고 정말 우리가 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만 막 육신을 위해서만 살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요 깨어나서 이제는 영을 내 안에 있는 영을 돌아봐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자기 영을 챙겨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난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는가? 나는 예수님과 함께 내 옛사람은 죽음의 체험을 했는가? 십자가에서 죽어진 경험이 있는가? 오늘 그의 부활과 같은 로마서 6장 4, 5절 말씀을 찬양하면서 오늘부터라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면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아멘.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정말 제가 십자가도 하고 나서 이제 영의 눈이 밝혀지고 정말 놀라운 것은 제가요 이제 옛사람에 서 있으면
옛사람에 서 있으면 내가 죽었잖아요. 옛사람이 죽은 자거든요. 그러면 고통이 와요. 내가 죽으면, 왜냐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어떠신 분인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산 자의 하나님이에요. 산 자의 하나님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새 사람의 하나님입니다. 내 안에는 거듭난 자의 하나님이에요. 내 옛사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옛사람에 서 있을 때, 내가 옛날로 돌아갈 때, 옛날의 습관과 그 다음에 옛날에 뭐 본성대로 딱 있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내 하나님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파. 그래서 주님은 또 말씀하세요. 야 미강 너 거기 있으면 안 된다. 아프잖아. 이쪽으로 와라. 그래서 이제는 있잖아요. 옛날에 죄의 본성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죄는 달콤한 거예요. 저기 하와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까지 한 선악과잖아요. 먹음직해요. 보암직해요. 탐스럽기까지 해요. 그래서 죄는 아름답고 달콤하고 신비스럽기까지 해요. 정말 미혹하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죄가 옛날에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지 않았을 때는 아프지 않았어요. 왜냐 뭐 어떡할 거야. 그치?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후로는 내가 죄인의 길에 서 있으면 아프더라고요. 너무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프기 때문에 내가 이제 옛날에 아프게 되면 가지를 많지 이제 절대로.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죄인 그죠? 악인의 꾀를 이제 쫓지도 않고 옛날에는 있잖아요. 제가 거짓말하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말하는 사람들에게 자꾸 속아 넘어갔거든요. 나도 모르게 정에 들어가고 속임 당하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얼마나 미혹하는 영들이 많은 사람들한테 붙어서 거짓말을 많이 하는지. 나도 거짓된 거짓된 자아가 딱 있으면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붙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진리 안에 바로 서야 된다. 진리된 말씀으로 무장해야지 되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말씀으로 정확하게 무장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속임당하고 속임당해서 어떻게 됩니까? 사망에 팔려나가고 죄의 종이 되고 또 죄의 종이 돼서 억압당하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다음에 나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내 아이들까지. 나를 사랑하는 자들까지 다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죄의 법 아래서 소용돌이 치면서 죄의 수레 받기 위해서 살고 싶지 않더라 이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살고 싶다. 나는 성령의 법 안에서 자유하면서 희락하면서 찬양하면서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하면서 주 예수 안에서 사랑하면서 살고 싶더라 이거지. 근데 이게 되더라 이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은 살아계시고요.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도 살아계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네가 자아를 부인만 하면 자, 이제야 의문이 풀어지는 찰나입니다. 내게서 딜레마로 작용하던 문제가 바로 네크로시스라는 단어에 해결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리스도 죽음에 내가 넘겨져야 됨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는 고백이 내 입에서 터져나왔습니다. 24시간 주를 바라보고 주 안에 있는 것은 내가 있다고 착각하는 자아를 십자가에 넘기고 나는 주 안에 나로 새롭게 창조한 나로 주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지속적으로 죽음 당해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나토스의 죽음이 내게 오기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다시 십자가의 도를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공부하며 경험하게 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아직도 지금은 계속해서 그래서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만히 있으라. 내가 하나님 됨을 알아라. 너는 어디에 있어라? 네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고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너는 나와 함께 있어라. 어디서? 진리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자, 저는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제 어떻게 보느냐. 이제 그 사람 육신을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바울처럼 육신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본. 내가 잘못해서 그 사람을 육신의 눈으로 판단하고 정죄 비판하면 또 내가 아프니까. 그 다음에 또 머리로는 내 머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새겨져 있고 내 가슴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리의 분별의 눈으로 상대방을 보면 사탄은 대적하되 마귀를 대적하되 그 영혼은 불쌍히 여기며 그 다음에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그 영혼이 사단에서 벗어나서 그 영혼도 예수 안에서 자유와 희락과 평강을 맛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릅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 안에 자기 자신을 분리하지 않고 그냥 통째로 자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거는 오산이에요. 내 안에 정말 사단이 심은 세상이 심은 세상과 사탄과 옛사람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나를 장악하고 미혹하고 거짓말하고 이 세상이 전부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 전부야. 야, 죽으면 끝나. 아닙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생으로 길로 갑니다. 죽으면 영혼으로 들어갑니다. 영혼의 세계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간은요. 내 안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죽기 전에 이 말세치 말에 이제는 우리가 육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정말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를 믿으며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탄하며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며 나아갑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오늘 성탄합니다.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은 성탄이에요. 이 시간 성탄합니다. 말씀으로.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예수님의 떡을 가지사 제자들의 떡을 주신 그 떡을 예수님의 몸을 먹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예수님의 몸을 먹습니다. 아버지. 도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주님의 거룩한 피를 마십니다. 하나님 이것을 마시라.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고 거룩한 피로 정결하게 받아서 우리는 이제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예수 안에 나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정말 세상과 사단과 옛사람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유와 희락과 평강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눈이 망령되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이 더러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게 하시고 내 영혼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같이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흐르는 피 언약을 아멘. 감사합니다. 떡을 먹는 생명나무를 찬양하면서 예배를 마칠까 합니다. 생명나무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아멘.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면 부자로부터 나와서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면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면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아버지 하나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십자가도 제스펜 루이스 십자가도를 공부하고 있는데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 십자가를 알게 하시고 죽음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모두 다 예수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서 이기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십자가의 말씀 찬양 예배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이 땅에 부흥의 시대가 일어나게 하소서. 그리스도 십자가에 모든 사람이 들어가서 옛사람 십자가 못 받고 하나님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자유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아드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아드리는 놀라운 나는 진리를 외치며 십자가를 외치며 다시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9일 내일부터 1박 2일 동안 아버지 아이들하고 여행을 갈 터인데 우리 여행길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예배하며 진리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행복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행지에 가서도 하나님 예배할 때 우리가 오랜만에 만나서 예배할 때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그곳에 먼저 가셔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그들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오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예배 여행 갈 때 이곳에 있는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이곳에 남아있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힘들지 않게 하시고 곤비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안에서 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십자가에도 영혼의 닷 찬양을 한 번 더 할게요. 지금 제가 좋아하는 히브리서 6장 우리는 예수 안에 나로 있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영혼의 닷 같아서 영혼의 닷 같아서 아멘.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매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의 반차가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지성소에 들어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나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새 사람은 예수 안에 나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푸른 감람나무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성탄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입니다. 죄의 종이었던 옛사람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장 되어서 앞서 가시니
우리는 그 뒤에 신부를 따라가면서 우리는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능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영혼의 다시 그것을 말합니다. 앞서 가신 예수께서 아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맨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멘. 아멘.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 우리가 가는 길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옵소서. 십자가도 말씀 찬양 가는 길이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 찬양이 멜론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찬양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도 말씀 찬양은 계속됩니다. 수요일마다 제스펜 루시 십자가도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책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제 영적 전도세 영역, 예수 그리스도 깊이 체험하기, 뭐 성도들의 영적 전쟁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래서 이 시간은 수요일 날은 이 영서를 가지고 공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도 보십시오. 사서 제스펜 루이스 책을 사서 보십시오. 그러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 감사합니다. 나중에 주일날 봬요.